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섹터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드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이창호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귀한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중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현장에서 누리는 귀한 사역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최고의 축복받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근거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다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치유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이루어가는 그 치유의 여정, 이것이 예배 시간일 겁니다. 드림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드림하면 굉장히 이렇게 좋지요. 뭔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어떤 팀을 드림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팀은 최고 뭐 질 수가 없고 최고 승리하는 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가 올바른 치유인가, 그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드림교회 그 현장에서 드림치유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방송이나 이번 금요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이 주셨던 그 단어 중에 지금 시대를 막 이렇게 이름하는, 명칭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대면 시대. 우리가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식으로 대면하지 않고 지금은 한 칸 띄고 거리두기 하고 대면을 하고 있지만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SNS나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는 이제 앞에 다가오는, 즉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는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돼가는 그런 시대죠. 심지어
요새는 식당에 가도 이 IT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주문도 못 합니다. 이 뭐 계속 몇 개 누르고 이 카드 집어넣고 해야 또 주문이 되고 하는 시대. 아주 단순한 거지만 또 젊은이들이 손길을 그리워하면서 이거 도와달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그 정도는 다 해야 돼요. 왜?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웬만한 그 IT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뭐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 그 정도는 진짜 누워서 못 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더 발달해야 될 것이고, 요새는 차 운전하는데 조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자동 자율 운행을 이제 하죠. 그래서 곧 있으면 아마 그것도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아마 한 단계 더 나가면 또 자동차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하늘 위를 날아가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방송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걸 촬영을 하지?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야, 대단하다. 한쪽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다 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참 많이 좋아졌죠. 이 안경 하나만 딱 쓰니까 막 현실이 지금 현실이 아니고 가상 현실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 전선 시대다. 뭐 이렇게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라는 거죠. 인본주의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고 휴머니즘이고 사람을 위해 주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 이 세상 살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의 전성시대다. 그리고 또 위기와 혼돈 시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이나 뭐 이렇게 보면 정말 위기죠. 그리고 갈 바를 모르고 갈 길을 모르고 혼돈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처박혀서 공허 가운데 우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조울 가운데 뭐 이렇게 정신병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우리는 질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서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러면 질병 시대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근본 치유라는 질병 시대 근본 치유.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느냐? 근본 치유가 우선이요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는 동안에 병들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세 시대라고 하는데 말세에는 영적인 병과 정신질환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잘못된 치유 방법으로 더 악화 일로를 걸어가는 이런 형국을 맞이한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든 치료 행위는 대부분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또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정말 그 의사나 그걸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더더욱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치료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만 찾아다닐 수는 없겠죠. 하다 보니까 명의를 찾아갔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으로 다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든 치료 행위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입히게 된다. 그래서 영혼을 먼저 살리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때 이걸 보고 우리는 진정한 치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질 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해줘야 그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진정한 치유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병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질병 가운데 왔다, 누가 어떤 병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참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재앙이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또 모든 그 병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을 딱 생각을 혹여 나한테 어떤 질병이 딱 들어왔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나를 실질적으로 더 무릎 꿇는 예배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치료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질병이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왔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군데 왔어요. 왜 꼭 이 성경을 보게 되었냐면 핵심은 예수님의 막 치료 과정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세 구절인데 세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전부 다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어디서 보여줬냐면 공생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장애를 거절한 적도 없고 질병 가운데 나는 이 질병 싫어 이렇게 카트시킨 적도 없고 모든 질병을 수많은 병자를 전부 다 고쳐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맞구나. 이 말씀 그대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신 그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전제로 놓고 그럼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지 내가 뭔지를 또 헷갈리고 또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늘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였을 때 내가 그러면 나도 지금 죄 가운데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맞는다는 거죠. 나는 허물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끝난 거죠.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이고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되었다. 그럼 나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세상 풍속이 뭐죠? 우상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신 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팥죽 팥딱 해갖고 고시래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접시물 떼어놓고 그냥 빌려가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말 속에서 언뜻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러면 내가 소통이 아직 안 됐구나. 소통은 됐다 하지만 뭔가 일부가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한편 편마비가 되어 있는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와 사단이에요. 말하자면 귀신의 노름에 내가 또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 주위에서 어떤 소리 속에 막 나도 마음이 막 웅성웅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상 사람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 소리를 빙자한 귀신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잘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냥 그저 내꺼 먹는 거 내꺼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비록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충만하다. 넉넉함을 가지고 마음부터라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뭘로 살아나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살리셨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살리셨고. 이거는 과거에 내가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서 과거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함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어요. 일으키사. 이젠 내가 살아난 존재가 그대로 털썩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자, 살리셨고 일으키사 안치시니. 우리는 천국 보좌에 천국 배경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하늘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그래서 미래 문제도 끝난 겁니다. 우리는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1분 1초와 앞날은 알 수가 없지만 요새 보면 방송에서 막 시간여행 작가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를 안치셨다는 거예요. 안치시니 안치신 모든 삶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우리는 과거에서 완벽하게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천국 배경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금요 예배 때도 주셨던 말씀 핵심이 뭐야?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의 비밀, 함께의 증거, 함께의 누림이에요. 내가 함께 한다는 이거를 내가 절실하게 내가 붙잡게 되면, 깨닫게 되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누린다는 단어는 뭐가 지금 해결되었다 이것도 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 그 길을 나는 계속해서 함께 비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이 구원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간 나를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이어받을 자, 나의 구원을 함께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것, 즉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나를 또 이렇게 일으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생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구원에 대한 무한한 감사입니다. 무한한 감사.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이제는 앉히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무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 들으신 거 있죠? 신앙에는 그리스도에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그 삶의 방법, 행동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 맞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말고 이것을 붙잡을 때 이제는 실질적으로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영과 혼과 갈증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그러한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문맥, 말 짧은 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어야 당신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모르겠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뜻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말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모든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함축되어 있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안에 모든 전부 상천하지 하늘 위에 하늘 뭐 땅 그 모든 우주의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멘.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드림 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 체질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질 하잖아요. 체질 치유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체질화가 돼야 되겠죠. 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나름대로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안 되고 안 풀리고 뭐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안 될까? 그러면 좋아, 안 되는 건 좋다고 쳐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계획이야. 내가 진짜 평안하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상하게 100이면 100 왜 그렇게 다 안 될까? 그래도 하나라도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실패하고 자신이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하는 경우, 체질이 치유받지 않아서 그래요. 체질까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입으로는 되고 머리로는 되고 내 마음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나의 각인 뿌리 말하자면 체질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체질은 태어나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 힘과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체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체질 많이 이야기합니다. 양체질, 음체질, 팔체질, 사체질 막 이야기해요. 너는 이런 체질, 너는 무슨 체질 이야기하는데 그런 체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체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체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 태양이 태우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불신앙적인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체질,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게 불신앙적인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죄의 체질이에요. 어떤 죄의 체질? 좋은 것, 착한 것을 빨리 배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욕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다 키우셨잖아. 엄마 아빠 엄마 불렀어, 아빠 불렀어? 말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분명히 욕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무의미하게 그냥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불렀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그렇게 사단에게 속는 체질이 있습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데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속아. 인생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체질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근본 치유를 받게 되면 절대 속으려고 해도 속을 수가 없죠.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속는다. 이건 100% 속아.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들든지 그 사람을 꺾어버리든지라도 그건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우리는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록 내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 예를 들어 드림교회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애를 계획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거에 뭔가가 찝찝함이 있다. 나의 지금 현재 모습에 삶에 찝찝함이 있다. 이거는 아직 체질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후로 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그 아비, 이게 우리를 속게 만드는 그 아비라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입니다. 아담이 누군지 몰라. 우리 족보에도 없어. 아담은 우리 이씨 가문의 족보에도 없어요. 효령대군 족보에도 아담이라고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체질을 물려받은 거로 이러한 체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통이 할 것도 없습니다.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족보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를 붙잡고 나도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체질에, 치유받지 못한 체질에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이 딱 달라붙습니다. 자석처럼. 어쩌면 그렇게 또 달라붙는지, 꼭 내가 꼭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요 체질에. 그래갖고 여기 자석이 돼가지고 또 그런 것만 달라붙어요. 그래 끼리끼리 삽니다. 끼리끼리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살 수밖에 없어. 왜 사느냐? 자력이 있어요. 자력이. 그래갖고 다 붙어 나한테. 나는 저 사람 싫은데, 난 이런 거 싫은데, 이상하게 왜 그러죠? 나는 이사 갔다니까 다른 지역으로.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꼬여. 왜 그래요? 내가 그걸 갖고 있어. 그걸 근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 속에 갖고 있다고. 이걸 치유받아라는 거죠. 즉 여기에 세상 지식이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해지고 더 사상화, 또 그것이 성격화로 바뀌어버려요. 나를 그걸로 개조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하면서 복음으로 개조가 돼야 되는데, 그 달라붙은 것을 떼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자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사라져요. 나는 이게 싫은데,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싫은데, 내가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체질을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는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경험, 사상이 왜 이렇게 무섭느냐?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박사가, 학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거든. 왜 그래요? 이게 내가 점검할 수도 없고, 내가 이 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 안 따라갑니다. 방송에서 그런 사람 하나 딱 나와봐요. 여기 누구누구 박사, 영양학 박사, 100% 따라갑니다. 하다가 자기가 지쳐서 못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구 이렇게 멋진 사람 나와가지고 어떤 운동 요법 알려주죠. 그럼 TV 보면서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40분 설교, 1시간 설교해 보세요. 하나. 또 다시 돌아가고 그대로 와서 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걸 똑같이 실수를 하고 살아요. 우리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한번 실수한 거야. 이건 하지 마. 이건 아는 거야. 나 하면 이건 붕어 IQ야. 하고 이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나는 하려고 안 했다니까. 이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근본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근본 치유가 체질로 안 나타나서 그런다니까. 이름하여 드림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정말 열심히 했어. 나 밤잠 안 잤다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데서 여기를 못 넘어가네. 이 결정적인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잘하는데, 남들은 하더라고. 남들도 못하면 괜찮아. 아 이거는 똑같이 안 되는 거구나 하지. 왜 남들은 되냐고.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지. 이게 어디서 그래요? 다 똑같이 여기에 연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여기에 또 환경적으로 오는 체질들이 달라붙습니다. 환경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사상, 뭐 지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아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아 내가 이 시집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아 우리 부모가 이런 걸로 내가 어떻게 해? 아 내가 고를 수 있었으면 골랐지. 가정환경, 뭐 신앙환경, 사회환경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들 속에 어쩔 수 없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 응려고 태어나서 조금씩 깨달으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있는데 맨날 싸우고 있네. 흐릉흐릉대고 뭐가 날라다니고 뭐가 쨍그랑쨍그랑하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그 두 사람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하고 어머니네. 그러니 이 메마른 가슴에 담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내가 딱 붙잡고 있다면 헤쳐나갈 텐데 그것도 아닌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지금 그 물려받은 체질에 자력으로 딱 붙어가지고 다른 집은 그렇게 그냥 깨가 쏟아지고 잘들 살더만 왜 우리 이 양반 둘이는 왜 이러고 사는지, 아니면 내 형제는 왜 이러는지, 이러고 왜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나는 거울 쳐다보기가 싫어. 나는 왜 이렇게 물려받았는지. 우리 집은 그냥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뭐 그냥 지적질이나 했었고, 체질적으로 그렇게 데미지를 가합니다. 힘들게 해. 나도 치유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이것저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죠. 방법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야이야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그리스도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만 생각하세요. 아유 이창호 체질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시라고. 아멘? 결론은 함께의 비밀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를 놓치는 순간에 증거 안 나타날 것이고 누림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내가 계속 365일 24시간 깨어서 붙잡을 수가 없고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 전적으로 내가 24시간 이걸 못 잡기 때문에 전적으로 5분 10분 그냥 한번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난 좀 가져야겠다. 갖고 그냥 잊고 사는 거죠. 또 잊고 사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점점점 길어지고 점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를 다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도 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도 보기도 하고 또 메모해놨다가 내가 지니고 다니면서 정말 나는 잃어버려.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게 핸드폰에라도 내가 오늘 생각나는 거 받은 말씀 좀 적어놨다가 메모장에라도 적어놨다가 아니 카톡 내 밑에다 적어놨다가 순간순간 보기도 하고. 왜요?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와 같이 또 만남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하고 만나. 내가 어느 강단을 섬기고 있나. 또 강단과의 만남.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전화로 소통하고 톡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나의 그런 상황을 또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한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물림 체질, 대물림 되어지는 체질, 즉 아담의 체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 그 체질, 세상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묻어있고 얻어있고 찾고자 하는 그렇게 연유해서 생겨난 이 체질, 이런 체질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드림 치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 치유예요. 체질은 다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 또 내 중심이 늘 흔들려. 내가 양복 쫙 입고 정말 체질이 완벽하게 된 것처럼 와서 앉아있고 집사님, 장로님, 먼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 정말로 딱 꽂혀 있나, 세워져 있나.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중심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체질로 갈아입었다고 딱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체질이 언젠가 또 스물스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어렵더라도 중심이 바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환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꿋꿋이 나는 하나님 자녀로 중심 바로 갖고 있으면 강단과 소통되고 있으면 분명히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죠. 아멘. 여기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저 실질적으로 천국 가서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전혀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이미 대물림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나 중심이 바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심하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중심을 바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사람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홀딱 반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인이야. 홀딱 반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좀 봅니다.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이 바로 서도록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시간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떻게 똑바로 설 수 있을까. 여기에 그 다윗이 뭐 중심이 바랐다. 다윗이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뭐가 좋아서 중심이 바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 심지어 뭐 이런저런 세상 풍파 속에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존재였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6절은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진실해야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축이, 나의 축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도 형제를 용서할 때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빨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 2장 8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서기관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양 내서 예배드리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받아지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특히나 더 드림교회, 특히나 더 237 나라 장애인 그 현장은 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응원해야 되고 소통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안 보인다고 그 예배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었다는 것은 또 살아있어요. 내 영이. 악한 마귀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는 존재, 이 영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이 틀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첫 인간이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중심이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중심이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서울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숙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의 숙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4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난리가 나죠. 형이 동생을 죽인다니까. 돌로 때려서 머리를. 이런 거랑말고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끝난 거죠.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요.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음이에요. 양이 아니고 밝은 게 아니고 음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음지, 이상한 것, 이상한 지하실, 꾸리꾸리한 것, 반타파타파타 이상한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음란, 하면 생각나는 모든 요소들 우리는 안 알려줘도 다 알아. 안 알려줬는데 우리는 요거잖아. 어린애가. 뭐예요? 이미 안에 음이 있는 거예요. 음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아담 하와에게. 누구에게? 후대에게. 누구에게?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거예요. 음이. 그래서 음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종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시라고요. 어느 집에 갔더니, 예배드리러 갔더니 이분 성격이 그러더라고. 이분은 전등을 켜놓고 살질 않아. 왜 그렇습니까? 절약해야 된대. 아유, 그러시냐고 웃었어요. 이상해. 이상하다고. 이게 글쎄 전등 하나 켜고 안 켜고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모르겠지만 아마 기본 요금 내겠지. 이상한 걸 켜서 그러지. 우리 생각 자체가 밝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드러내고 내가 잘못 듣고 있으면 내놓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 그 중심 모신다니까. 아멘? 그 실수 반복하면 안 되고, 반복하면 제가 하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쥐어 박으라고. 자,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똑같이 다 그 현상들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얼마나 의미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바르지 못해서 이 현상이 나타난 거죠. 마태복음 17장은
좋은 중심을 가장한 틀린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00개를 잘해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안 되면 그 100개도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도 보면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중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오고 뭐가 올 때 그럴 때만 특별히 어떤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것은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거구나. 아, 보니까 저 사람이 없네. 왜 나는 이렇게 있지? 왜 대기업이 있죠? 왜 부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자 됐겠죠.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재물이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 가지고 뭐 해서 막 또 나나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어떻게 해라?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하냐고. 아니라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아멘.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있는 게 어딨어. 있잖아요.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었잖아요. 있잖아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쌀이 있잖아.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에이, 이거 나누면 나 못 먹고 사는데 천국 가시면 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중심을 어떠한지 한번 짧게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이 왔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이 맞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는 중심이 맞아요? 왜 웃지 내가? 맞아요? 그 정도 갖고 아멘 안 돼. 약해서. 중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중심 맞아요? 가시다가 오늘 보니까 저기 보니까 뭐 맛있는 게 있네. 저처럼 뱃살이 꼈다든가 집에 먹을 거 있다든가 놓고 가요. 그냥 받지 말고. 왜? 없는 사람이 있거든. 목숨도 버리는데. 중심으로 병든 현장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하신 분 있어. 자, 병든 현장이 어디예요? 빈 곳. 237 나라 장애인 현장에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냐고. 다 사역을 그리고 마음속에 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실현시켜야 됩니다. 결행력, 실행력. 아멘? 스타 토킹. 말 그만해. 스타트 도잉. 움직여. 나가서 해. 뭔가 해. 집에서 방한퉁수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나가봐. 나가봐요. 뭐가 있지 않겠어. 아멘? 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심을 들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제일 기본 중에 기본, 구원,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인승기사를 꼭 잊어버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요, 몰라. 기본 중에 기본이야. 구인승기사. 따라서 합니다.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그 중심이라면, 그 체질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그 하나 되고 싶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건이 안 만들어지네.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저게 없어. 그런 줄 알고 어느 분이 사역자 원리스 때라고 힘 좀 써주신 분도 계시네. 이게 먼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인이 보여, 인 쳤어.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때? 신경 쓰지 마. 다 계획이야. 심지어 질병도 암이 들어와서 계획이야. 구원의 확신 저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멘.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야 내가 온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싸우기 전에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Victory before fight. 싸우기 전에 승리가 내 거예요. 왜 여기에 승리의 확신이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달라고를 하네. 희한하지. 또 다 준비해놨는데 달라고 안 해. 그러면 이것도 오해적인 발언이 있어. 이제 골방에서 달라고 합니다. 주여 달라 주옵소서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나가보시라고 대퇴 있다고. 아멘. 너 독자 이삭을 왜 죽여? 내가 독자 이삭 대신에 너의 그 중심을 내가 알았지 않냐? 그러다 준비되어 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이에요. 마감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절대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하다가 머리 잘못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거기서 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유, 나 맨날 그러는데요. 맨날 그렇게 하세요. 그렇더라도 그럼 10번, 9번 됩니다. 어느 순간에 9번, 8번으로 바뀌고 8번, 1번으로 바뀌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서 놓치시면 안 돼. 계속 반복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라도 하시라는 거지. 반복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통회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이 구원과 확신을 딱 담아가지고 날마다 드림 치유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드림 치유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림교회 이 현장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체질 치유와 중심 치유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드림팀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드림 치유, 체질 치유와 중심 치유를 통하여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지와 현장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